이삭의 부전자전 때문에 이삭은 그의 부친 아브라함의 전처를 밟습니다. 전처를 밟는다는 뜻은 수레가 앞서 나가고 뒤따른 수레가 같은 그런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죠. 바퀴 자국을 같이 이렇게 굴러가도록 그 자리로 따라간다, 이런 뜻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전처를 밟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대로 이삭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삭의 몸에 아브라함의 DNA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을 그 아들 이삭이 학습이 되었을까요? 보고 배운 것. 우리가 전처를 받는다는 것은 환경이 그러할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 DNA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의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또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부정적인 부전자전의 모습이었고 본문에는 이삭의 긍정적인 좋은 부전자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부모님이라든가 우리 앞선 선배들의 좋은 모습들, 긍정적인 믿음의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전처를 밟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이삭은 어떤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이 뒤를 따랐을까요? 첫 번째는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됨이 넘쳤습니다. 12절 말씀 13, 14절까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됨으로 정말 모든 소와 나귀와 재물과 은금이 가득하였지 않습니까? 역시 이삭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이 복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처럼 우리들도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복되고 가득하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더욱 구별되어졌습니다. 14절 17절까지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잘된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시기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 이방 땅에서 잘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삭의 아브라함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우물들이 메워지고 쫓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이방인의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접견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들을 떠났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그들과 구별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세상하고 맞춰서 살면 세상은 엄청 좋아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런 양심과 그런 믿음과 그런 신분과 그런 모습으로 성품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은 저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여길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라보는 이상이 우리들이 바라보는 목표와 다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말을 맞추고 그들의 어떤 모습들을 동의해주고 같이 웃어주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고 써야 되고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보여줘야 되고 마음에서 동의되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진리를 말하고 알려주고 그들을 그 모습으로 돌봐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별, 성스러움이 바로 거룩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저들의 모습을 압니다. 저들의 없는 것을 압니다. 저들의 곰핍함, 그들이 가다가 끝에 그들의 인생 끝이 어떻게 될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자기 우물, 셈을 확보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쭉 말씀해 보면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셈 근원. 여러분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삽니다. 햇빛과 셈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지 않으면 다 모든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말라 죽게 되죠. 사람은 햇빛과 셈만 있으면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다 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샘물 근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랄 목자들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팔 때마다 확보할 때마다 뺏고 그랬어요. 이삭은 밀리고 밀리는 자였지만 결국은 자기 셈을 갖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사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뺏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으로 가까이 왔을 때는 그들이 더 이상 뺏어가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둘 때가 어디입니까? 세상이 아니고 세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잃어버릴 것이고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되지 않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땅 안에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땀 흘림과 우리의 수고의 우물을 파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우물은 생명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명의 생수를 확보를 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는데 약속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올라갑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7 우물을 확보하고 에셀나무를 심어 오아시스를 만들었던 그곳입니다. 그곳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 브엘세바 그곳입니다. 이삭도 그 다툼이 있는 땅에서 브엘세바 하나님의 오아시스, 영적인 오아시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피할 곳이 있는 안식이 있는 그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이삭은 여기 올라올 때 그의 모습은 낭패와 부끄러움 뿐이었던 그랄 땅을 떠나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의 심정은 선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약함에 대한 시달림에 대한 상처와 또 자기 아내를 안내하지 못하고 누이라고 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송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 이 죄인이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이 몸 주께로 갑니다. 그런 모습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졌을지라도 다시 약속의 땅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그곳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삭은 선친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시 정상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사 만나주시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했던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에게도 말씀합니다. 24절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말씀하고, 씨의 언약, 땅의 언약, 복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약속의 땅에 이제 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에 돌아와 제단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거하였더니 다시 새로운 샘물을 이삭에게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죠? 약속의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행해야 될 모습은 뭐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는, 하나님의 몸인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사역에 시달렸으니까 세상 친구들하고 먹고 놀아버리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그래요, 그것만이 나의 모두고 그것만이 나의 100%고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주인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의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종들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종은 자기 일이 없고 자기 삶이 있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일만 하고 주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죠. 물론 그 종의 삶 일생은 주인이 책임져 주지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주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은, 우리의 일은 내일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종됨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온전한 일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붙드심과 돌보심이 또 그를 통하여 주변에게도 하나님의 산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거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